함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15번째 시간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를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살피게 되어집니다. 첫 주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걷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는 찬양입니다. 이제 앞에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의 의미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마음에 품고 수가성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이 마음에 품고 바꿔 말하면 나를 여러분을 주님이 마음에 품고 시간을 뚫고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뚫고 공간을 뛰어넘어 그 거룩하신 주님이 굳이 이 더러워진 이 땅에 더럽혀진 내 삶에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라는 주제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궁금함 바꿔 영적인 궁금함과 갈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로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잘 다루지 못했지만 21절과 23절에 보면 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에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 보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건데 이때다, 그때가 올 거야, 미래형. 그런데 이때야,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과 23절 사이에 22절이 있는데 22절에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는 예배하는 때인데 구원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너희는 모르는 것, 우리는 아는 것.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지만 지금은 구원이 내 앞에 있다. 복음이 내 앞에 있다. 예수인 내가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과 진리, 예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전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게 영의 사람이죠. 그리고 진리로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라는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가 실체 혹은 본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고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풀어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영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이때라. 구원의 감격으로 이때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실체 삼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닮아 예수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령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흩어지는 교회였고 예수 인격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인격으로 사는 삶을 예배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이 끝부분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 사이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당부하는지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결론지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나눈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참 생수로서 자신을 제시하시면서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배에 대한 물음이 있을 때 그 영적인 궁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하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이때다,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가 오시면,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분, 그분이 오시면 그때를 알려줄 겁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내가 그라라는 말은 이 헬라어 용법의 요한복음에 계속 같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영어로는 I am,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에 야훼 아셀 야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이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말로는 해줬는데 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좀 단순하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여인이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서 뒷부분에 보면 이틀 동안 그 수가성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감히 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관습을 어겼기 때문이죠. 유대인 남자가 여자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제자들이 돌아오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묻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이 내용들을 다 썼을까요? 저는 갑자기 성경 연구하면서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썼을까? 다 없었는데, 아무도 이 대화를 들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얘기해 줬을까? 저는 생각하건대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수가성에 머물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물을 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하면서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는 말은 이미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왔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했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가 했던 이 말을 지금 그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요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의 반열에 서서 똑같이 와서 보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와서 보라. 근데 이 와서 보라 하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 그 일은 이 여인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여인이 6시에 물을 뜨러 왔거든요.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낮 12시예요. 수가성에서 이 우물까지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에 물을 길기 위해서 1km가 되는 거리를 물동이를 이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가 그 한낮에 그곳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 자신의 이 옛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점검되고 확인되어진 내용인데,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이 뜨거운 낮에 이곳에 나온 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통념 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이 시간에 나온 것이고, 반대로 이 여인 역시도 사람들을 스스로도 담을 쌓으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일은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길 원하고 누군가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그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일 뿐이에요. 만약에 저의 옛 모습을 알고 있는, 누군가 저의 과거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실 필요 없고 더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수가성에 사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5번이나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저의 이런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안다, 그분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안다 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신기하다, 신통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의 그 부끄러움을 아는 자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안다라는 말에서 끝쳤지만 그 말 이후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지 알아.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받아주셨어. 이거죠.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통념에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담을 쌓고 오히려 배제받던 이 여인이 다른 이들을 배제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차별과 배제 그리고 단절의 주체였던 수가성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분을 너희들도 함께 만나보자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수가성에 가서 외친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호응할까요? 가봅시다 한다고 그 여인의 말을 따라 나설까요? 여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정하게 여겨지는 여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말에 능력이, 힘이 나타난 것입니까? 이 여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여자의 말이기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선다면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충고에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 속에서 뭔가 발생해서 스스로 변화를 이루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마도 사람들은 다 이 변화의 요인이, 변화의 인자가 밖으로부터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무엇이 이 여인을 바꾸었는가? 그녀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그가 누구이기에 이 여인이 변화되었는가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그가 변했을까? 왜 그 사람이 변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말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듯 사마리아 여인인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배격하고 있고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담이 무너지고 이 여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는 샘물, 흐르는 생명 샘물이 그 삶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어지고 그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신의 삶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중물로 자신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마중물로 이 여인에게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회복되어졌습니다. 영적 갈증이 해갈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삶의 예배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모습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중물 예수를 경험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마중물로 수가성 사람들에게 다시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속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자신을 밀어냈던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 차별과 담을 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 수가성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양식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을 매개체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양식을 매개체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낸 것 같아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도 수가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두 사람만 가도 10사람의 음식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데 12명의 제자를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그 여인이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죠. 수가성으로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음식, 이 양식에 관하여 대화하는 장면의 배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뒷모습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제자들이 멋쩍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감히 예수님께 묻지 못하고 예수님 잡수세요. 음식입니다. 드세요. 배고프시죠? 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시죠. 나에게는 이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죠. 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누가 예수님에게 먼저 답수실 것을 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지금 물도 마신 적이 없고 밥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 다른 양식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 달려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배부른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러는데, 예수님 지금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는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 여인의 뒷모습이 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이 양식의 개념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양식이죠. 그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 풀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렇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자를 한 명도 잃지 않고 다시 내가 살려내는 것이다, 구원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슷한 의미의 용어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1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살리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양식,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 생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 구원 가운데 주어진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만나면 길이신 예수님이 어찌할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요.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벗이 되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수로, 주님은 자신을 양식으로 삼아 주셔서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풍요를 경험하도록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양식, 그것은 육적인 양식에 국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집에도 살아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필요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는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우리의 먹을 양식, 우리의 마실 물, 우리의 입을 옷,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일찍의 선지자들은 헛된 일에 분주한, 그리고 참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 받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인생들에게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듯이 외쳤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건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의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럽니다.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이사야 55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저는 이사야 55장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피처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비슷한 주제로 도와서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사야 55장을 펴놓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보면 거의 이렇게 오버랩이 다 되어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예, 뭐예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리고 참된 것이 아닌 배부르지 못하게 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왜 헛수고하느냐? 말씀 앞에 나와라. 값 없이 나와라. 돈 없이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무슨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값 없이 돈 없이 젖과 꿀과 물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님과의 대화,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양식이 되어주셔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이 여인의 배고픔을 주림을 채워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떻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제를 누가 일으켜줄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고프십니까? 줄이셨습니까? 가고 싶은데 어디 못 간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파리한 황소처럼 말라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이 아니라 헛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과의 이 여인과 물을 매개로 한 여인과의 이야기가 제자들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5절과 37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 속담으로 잠언으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풀어 가시는데요. 먼저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파종하면 4달 후에 수확.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추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여기는 멀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벌써 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추수의 날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어야 될 때도 오늘이고 강도 만난 이웃을 덮어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도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격언이죠.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것이죠. 추수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심은 것, 뿌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성숙했느냐, 어떤 인생이 성숙한 모습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고마움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대선을 치르면서 세대 간 갈등이 극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대 간에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게 담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꼬꼬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 달리기. 그것은 이어 달리기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 전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했던 분들 덕분에 그 산업화 세대 우리 어른들의 그 열심 덕분에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의 희생 덕분에 그 다음 세대들의 또 다른 그 활동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의 수고를 거두어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거두는 자, 곧 추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추수꾼의 역사적 책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심는 자,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 36절을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견해가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먼저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도록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추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뒷부분에 보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기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미 삭슬을 받았대요. 여러분 거두는 자에게 삭슬 언제 줍니까? 추수꾼에게 삭슬 언제 주는 게 맞을까요? 추수를 마치고 삭슬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미 벌써 진작에 삭슬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시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 자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라. 그것을 내가 삭스로 양식으로 취한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이것만큼 인생의 보람이 없고 이것만큼 값진 주님의 삭시, 주님의 대가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저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에게 두 번째 격언을 통해서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거두는 자를 제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거두는 자라면 심는 자는 누구냐?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심었고 뿌렸고 제자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삭시 있거든요. 이미 받은 삭.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이때라 구원의 때에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육적인 삭슬 바라지 않고 그것들을 버려둔 채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늠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누군가 심었고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거둔대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은 후에 걷는 것이죠. 심고 넉 달이 지나서 거둔다, 추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거두고 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심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값도 없이 돈도 없이.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림을 채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둠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거둠의 은혜를 가진 우리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마중물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 그것을 거두고 나서 자신의 삶을 물동이를 버려두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심어내는 방식으로 또 다른 마중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꾸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당부하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너희들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길 원한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곧 그 뜻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먹고 배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를 위한 양식으로 내어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중물로 기꺼이 내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기꺼이 나의 삶이 육적 양식을 구하는 삶에서 영적 양식 곧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시고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